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찬양드립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이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찾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말씀을 이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바울이 이 이스라엘 동족이죠.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들, 또 그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가운데에서 오늘 9장은 내일까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인 정리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동족을 향한 이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구절이 한 구절 등장을 하죠. 바로 3절인데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바울의 마음을 잘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민이고 오늘 기록된 것처럼 보면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혈통으로 보면 결국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으니 그 마음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도, 그렇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정말 이 동족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 양심이 또 성령이 증언한다. 양심을 걸고 또 성령을 걸고 이 동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이 동족을 향한 마음에 모든 것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엿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분명한 예가 이제 두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그 백성들에게도 또 온 세상에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 있는 두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고, 또 두 번째로는 바로 모세와 또 바로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8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삭의 이야기죠. 12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리브가에게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삭을 하나님의 씨로 택하셨고, 그리고 그 이삭에게 또 야곱과 또 에서를 허락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혈통이 쭉 이어가는 과정에서 12절 말씀을 보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시죠? 결국에는 에서가 형이지만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죠.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말씀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실은 이 말은 우리의 그런 고민과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좀 벌어지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뭐 이런 질문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종종 갖게 되는데,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인간인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통을 한번 보십시오. 장자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동생인 야곱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동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택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가 이제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 왕에게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는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당하죠. 실제적으로 그 고통은 누가 다 당합니까? 이제 온통 이제 애굽 백성들이 당하고, 급기야는 많은 또 군사들을 이 홍해에 수장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 마음이 완악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 17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결국에는 그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완악한 채로 내버려줘서 그냥 악을 행하도록 그냥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곱을 택하신 것도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결국에는 그 많은 악을 행하게 된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주권, 그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이 말씀들을 쭉 이해해 보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애끓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핍박하고 거부하는가?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결국 그 백성들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라고 하면 주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고 싶은 것은 내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일을 행하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뜻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불의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통치와 섭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과연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그것이 무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되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과 또 그분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지금보다 더 성숙해질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저는 마음의 평안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그게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불안과 염려와 근심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사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근본주의 신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온 우주 만물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운행되어 가고 있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인 개입과 또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훨씬 더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대신에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다고 해서 막 이유 없이 막 펼쳐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을 보면 계속 무엇이 함께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 행해진다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막 그냥 하나님은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렇게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하신 말씀,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가도록 계속 섭리하시고 또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뭐 지금 이제 1층 뭐 도서관 개관하는 일, 또 여러 가지 행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번에 강사를 초대하면서도 참 제 생각대로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된다 안 된다, 이 날짜 되네 안 되네, 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사실은 다 맡겨야 되는데
그때마다 막 제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회개를 하는 제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막상 내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뭔가 안 되면 왜 이러지? 이런 불안한 마음들, 또 그러면서 때로는 불평도 하고 또 원망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불신으로 가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니다. 그래,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그렇게 걸어갈 사람이지,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지 라는 그런 확신을 좀 가지시고 오늘 그 믿음 안에 거하는 한 날이 되시고, 우리 주변에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냥 무심코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그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또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깨닫고 또 믿는 사람들이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염려하고 또 그 안에서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깨닫고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늘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53주년을 앞두고 있는 우리 멸류관교회를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그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셔서 저희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심 없이 확실히 붙잡고 오늘 한날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